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근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요새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구직자들에게 필수적인 소프트 스킬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도 어디에 집중해서 보냐면 그 사람이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외적인 어떤 것들보다도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테슬라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구직자 면접을 할 때 한 가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요. 그것이 질문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비대칭 정보관리 방식인데 기존의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는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과제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물어보면 자기가 직접 그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간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정확한 답을 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할 수 없는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문제 해결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면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혁신대학 랭킹 1위로 뽑힌 미네르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4년 동안 7개국을 학교 캠퍼스가 없어요. 저희는 서울대 하면 관악산에 캠퍼스가 있고 거기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4년 동안 7개국을 한 학기에 한 도시에 가서 그 속에서 이제 과제를 주면은 그 팀별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방식을 하냐면 지금 우리는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국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문제,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문제인데 태국에 가면 지금 그들은 다른 문제,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이게 좀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줄여주시면. 네. 태국 사람들은 지금 다른 문제를 고민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 문제를 접근하면서 풀어가는 방법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식,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 작게 봐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결책들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방식들. 근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 문제를 혼자서 자신 혼자 경험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실행하려면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즉 지금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코로나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학교는요 전 세계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각자 국적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구나. 소통하는 방식도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미네르바 대학교에서 하고 마지막 학기째는 그 3년 반 동안 4년 동안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논문을 쓰는 방식으로 졸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프랑스 대학 에콜 40이라는 대학교도 있는데 지금 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정보통신부에서 한국에도 그런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학교 특징은 나이도 상관없고요. 고등학교 졸업장 뭐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하면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있고 매달 100만 원씩 교육비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을 해요. 근데 그 학교를 얼마 전에 그 교육방송에서 나온 거를 봤는데 수업 교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교실이죠. 교실에 컴퓨터들이 그냥 쫙 있어요. 그러면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앉아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무슨 안내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요. 에콜 40이도 그렇고 한국의 40이 서울도 교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학교들이 교수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질문만 할 수 있으면 인터넷상에 다 있고 챗 GPT라든지 AI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식, 대학교 졸업생 이상 대학원생의 수준의 그 정보들 답을 너무나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 문제를 명확하게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학교는 어떠냐면 수업실 뭐 과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예요? 컴퓨터를 켜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폴더가 있고 폴더 보니까 공지사항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공지가 있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공지가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한 학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건데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질문하고 그 답을 찾고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이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학기만 지나면은 이 교실이 시끌시끌해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다 뭐하냐면 내가 알게 된 것을 공유하고 그 사람이 알고 배우게 된 것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서로 친절할까요? 친절하지 않을까요? 친절해요. 혼자 못한다는 거 아니까 서로에게 이제 그 학교 미네르바 대학교 에콜 40이 졸업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표현을 뭐라고 하면 내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뭘 배웠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 학교 졸업하면서 정신 개조를 당했다고 얘기해요. 서울대도 합격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미네르바 대학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열심히 암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들을 배운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전공 과목이 없어지고 지금 대학교를 입학하면 전공을 다 없애고 내가 심리학과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통합되어지는 그런 대학교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한테 오는데 이게 전공을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인류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사회과학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인문학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과학적인 관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 수학시험, 국어시험 보면요, 이게 국어시험인데 이게 수학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모든 것을 짬뽕한,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를 그 문제 해결력을 배워가는데 지금 교육의 모든 초점이 맡겨져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바뀔까요? 지금 코로나를 경험했고 러시아 전쟁을 경험했고 지금 앞으로 지금도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AI를 활용한 세상이 펼쳐졌는데 어떤 군사 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실험 과정에서 AI가 사람을 쏘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AI가 굉장히 인류를 위협할 위험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잘 활용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AI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지난주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뭘 발표했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가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지난주 26일 날요, 미국의 플로리다 바다의 해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온탕이죠. 온탕 몇 도예요? 36도에서 38도고 열탕은 40도 정도 되죠. 근데 지금 바닷물이 몇 도까지 올라가면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게 지금 만약 38도 올라가면 산호초들이 지금 다 죽고 그 안에 밑에 있는 해저 생태계가 다 무너지면 거기서 파급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 지구 생태계 가운데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지금 다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년 후가 되면은 지금도 서울 가보시고 또 유럽에 가보시고 미국에 가보시면 도시마다 이 카운트다운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5년 후에 지금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우리한테 발생할 것인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지금 그 뜨거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얼마나 덥습니까? 이게 전 세계 계측한 그 모든 온도 중에서 지금 가장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있고 우리 삶의 눈앞까지 다가왔고 5년 후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온도가 올라가면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중국에 52.2도까지 올라갔대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빙산의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얼음 속에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해빙되어지면서 그것이 지금도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여름에 이렇게 우리가 감기가 걸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바이러스들의 온상이 되어진다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 그 말라리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쪽에서만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고대 바이러스가 해빙되어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유행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보편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거죠. 이게 그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2016년에 시베리아 얼음 속에 있었던 탄저균이 녹으면서 이 탄저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걱정하던 일들이 이미 2016년에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다양한 온도 변화에 따르는 어떤 위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개인의 어떤 한 가지 과목을 전공한 사람들, 또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서 그것을 대응할 수가 없고, 이제는 이 세상도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각자가 가진 그 은사들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보고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고 지금 소리를 높이고, 지금 교육계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을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구글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벌써 그 구글에다가 뭐라고 하면 Think with 구글이라고 해서 질문을, 그런 문제를 우리 구글과 함께 논의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벌써 이게 카테고리가 돼서 뭐 AI 챗 GPT를 이용한 그런 AI 서비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데이터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상은요, 이 점 하나 문제가 어떤 건 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일직선이 되면 뭐가 됩니까? 1차원이 되고 2차원이 되고, 또 거기서 선 하나가 또 옆으로 오면 3차원 공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땐 점 하나인데 옆에서 보면 긴 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것이 또 3차원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4차원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발생한 그 문제들을, 지금 제자들은 지난주에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냥, 이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묶이지 않았어요. 4장 21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set free 되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디서부터 이 사고가 출발되어져야 되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를 묶고 가두어서 우리를 그 문제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볼 때 과거에 생각했었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게 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 문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 문제가 갇지 못하고 set free 되었다, 놓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점이 하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보지 마시고요. 네. 봤는데 여기 밥풀이 하나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줘야죠. 뭐 밥풀 하나 묻어 있을 수 있죠. 점심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저 인간은 거울을 보는 인간이야, 안 보는 인간이야, 저렇게 어설퍼 가지고 내가 문제를 같이 살 수는 있겠어 하면서 아내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오후가 되도록 깨닫지 못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행동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 전부는 나랑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점 하나 보고선 점만 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이 99가 있고 그 하나 단점이 있는데 그 하나의 단점만 보면서 이 사람은 인간 말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면 그 점을 옆에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위에서 이 문제를 보고 또 밑에서, 과거에서, 미래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또 영적인 세계에서 그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4차원의 세계에서 이 관점, 이 문제를 보는 시공간을 넘어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 문제는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set free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난 거기에 묶이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저도 맨날 평가를 받죠. 설교하고 나면은 여러분 평가를 하시지 않죠. 표정만 보면 압니다.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애들은 벌써 제가 이번 주에 드림 올스타 시커 애들한테 설교했는데, 오랜만에 애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찬양 실컷 하고 이제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은 누워가지고 벌써 이제 기절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요? 3분만 하세요, 3분만. 아이고, 제가 12장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3분 안에 그걸 끝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말에 묶였을까요, 안 묶였을까요? 그냥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신 거, 순간적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이 어설픈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데, 이거요. set free.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문제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게 됩니까? 그거 오늘 본문이죠.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사도들이 놓이게 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동료는 뭐냐면, 놓였다, set free 되었다, 자유케 되어졌다,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 없었다. 그 자유하게 되자마자 그는 어디로 가냐면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동료를 뭐라고 하면 더 빌리버스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동료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갔다. 박철홍 목사님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동료가 뭐냐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싫으시다고요? 여러분, 맨날 젊은 분들이, 그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제일 즐겨보는 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요, 웃긴 게 뭐냐면, 자연이다, 섬에서 산에서 혼자 사는 분들은 이제 그 리포터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반기면서 환영을 한대요. 혼자 살겠다고 가가지고 사람들 찾아왔더니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말하려고 막 하는 그 자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산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셔야 되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이면 너는 혼자고 너 스스로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자기밖에 모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으니까 자녀도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같이 하는 법을 몰라요. 뭐든지 다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모든 문제들을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누구한테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시대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개인주의고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또 1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나 혼자 살아야 돼요.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내 자신을 입증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도 지금 교육의 대전환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같이 살게 만들었고, 또 기도하라고 할 때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혼자가 아니라 너희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도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내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다 외우시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에 없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단어. 내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도요,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성경도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것은 기록되어져서 공동체를 위한 말씀으로 주어졌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을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개인에게 그 사람만 읽으라고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존재론적인 방식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적으로 지금 말씀도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금 그들이 성령께서 두 가지 기도 23절이죠. 그들이 동료에 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동료들,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기도 제목들,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 모임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라고 공동체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들의 대응이 나오는데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 그들이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다 모여서 합심기도 있죠. 합심이 뭡니까? 합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이게 어색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한데 소리 내서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렇죠. 예수님 기도에는요 개인 기도가 있고요,
합심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중심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내 기도 응답받고 이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신 이 땅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물어보고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대신 위임받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들의 사명이고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과 함께도 있었지만 새벽 미명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들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기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없고요. 각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없고요.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고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선지자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비특별한 시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극히 일부 제한된 사람들만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깨신 거예요. 성전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오순절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이후부터 시작된 방식이에요. 이제 성전 제사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거 봐요. 혼자 설교를 못 하잖아요. 떨어지면은 그렇죠. 얼굴에 기름기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름집니다. 주여. 그래서 그렇죠.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도 지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공간을 떠나서 지금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요, 이 다른 종교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뜻을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났다고 하면 나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중생하게 되어진 것인데, 그 존재론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맨날 비전 특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소명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다 뭐 얘기하면 자기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벌어먹고 살지만 생각을 해요. 이건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직업이죠. 직업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평균 2개에서 5개 정도의 직업을 바꾸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지금도 아이들은 그 직업이 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즉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각 지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존재론적인 방식 자체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거예요. 성부이신 하나님, 내가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신경이, 그분의 정보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죠. 신이 누구 다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 대학교 가고 정강해지고 그냥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신들은 어떤지 상관없이 와서 넌 내 기도나 들어라 하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빌리버스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지를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남이고, 어떤 문제들, 교회에서 하는 어떤 문제들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여전히 나는 뭐야? 자기 중심적이고 나의 문제, 내 생각, 내 가정, 내 일, 내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뭐가 있어요? 복잡하죠. 지금 거기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성경을 볼 때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서가 내 직접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과해서는 이제 그분 대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하나 주시고, 이제 아까 그 엑골 42처럼 우리가 다 모였는데 뭐만 있어요? 이 성경책만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우리한테는 뭐만 있어요? 이 말씀만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면서 함께 자라가고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다 초대교회를 따라간다. 이거는요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유튜브로 전 세계로 이걸 펼칠 수 있는 시대예요.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뒤에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초대교회로 쫓아가는 게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돼야죠.
저도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저는 성향상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어요. 박철홍 목사님도 막 처음에 막 교회에서 분리개척 시켜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년 지나고 나서 우리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기성교회가 답이다고. 저도 개척을 해봤는데 저도 그래서 막 뭐 이상한 뭐 새로운 시도들 다 해봤는데 보니까 다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발생하는 어떤 갈등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200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결과가 나타난 게 지금 교회 형태입니다. 예배의 형식들, 전통들,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거지, 이 형식과 이 틀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과 틀이 개선되고 좋은 거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죄성이 있으면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요, 이 전통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책 한 권 읽었다고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성경 보다가 나 혼자 깨달았다고, 여러분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이미 그 모든 답들이 이미 다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성향의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답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런 방법들이 좋아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워낙 시끄러운 시대. 가만히 있어도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와요. 뭐 돈 빌려준다고. 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또 계속 뭐 페이스북도요. 지금 한병철 씨가 뭐라면 피로 사회래요. 왜 피로하냐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수많은 스팸들이 우리 삶을 침범하는 시대예요. 피곤해요. 인터넷에도 페이스북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젊은 여자들이 저한테 친구하자고 와요. 감사하죠. 다 삭제 눌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목적이 있는 거죠. 다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 결론 돈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다 뭐야? 차단하는 거 익숙하고 나 혼자 이렇게 마음도 쉬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전화도 다 꺼버려, 막 산으로 가도 여러분 외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냐면 소리 높여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도 싫어요. 지금은 다 귀찮아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시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막 주여하고 어떤 사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면 이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돼? 좀 이렇게 교양인으로서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고요. 소리가 커지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고 성령의 기도예요. 아무나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묵한 곳에서 생물이 터져 나오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지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알지 못했던 상처, 아픔, 그런 모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십니까? 진짜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 암이 말기였는데 갑자기 기도받고 났어요.
지금 이 병든 자가 평생을 앉아서 걷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뛰어다니면서 내가 걷게 됐습니다 하면서 놀랍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죽은 자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 거죠. 영원한 죄인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땡큐. 또 언제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까? 슬픔이 극에 달해도 소리를 지르죠. 이번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죠. 그 지하 차도에 물이 한번 그 어떤 분이 그 지하 차도에 물이 잠기는 순간을 그 CCTV로 이렇게 블랙박스로 한 걸 봤더니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그 한 분이 차에 올라가서 다른 분들한테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거기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저 사람들이 깨달아서 여기로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튜브에, 게임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이들은 완전히 또 새로운 종이에요. 문자를 못 읽어요. 문해력이 없어요. 머리로 벌써 전두엽에서 영상이 계속해서 그들의 뇌를 성장하는 그 뇌 가운데, 그거 유튜브 만들고 이 사람들은 자기 애들한테 핸드폰 안 주고 컴퓨터를 안 줘요. 그건 뭐야? 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거지. 그 사람들 시간을 빼서 내가 살게 하는. 근데 그거 인식받은 애들은 뭐야? 지금 회사 가고 대학교 가면은 애들이 아예 한자를 모르고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대화가 안 된대요.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대요. 과제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들을 다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들끓고,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고, 지금 신종 마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이 비참하게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외치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 불쌍히 쟤네들 생각나서 좀 이렇게 해줘. 저는 말고요. 알아서 이렇게. 교회는요 다 말짱해 보여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죽느냐 사느냐, 내 사업이 오늘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각자의 기도로,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의 아픔이 우리가 머리에 계신 그 주님께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연결되어져요. 자기 중심성의 벽, 내가 막아놓은 그 벽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안에 성령으로 인한 초연결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영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경쟁업종입니까? 아니죠. 교회들은 우리 교회 하나만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이 교회와 저 교회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의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들,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분열되게 하고 이간질하고 계속해서 분리되어지도록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2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요. 문제를 향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이 상황들, 내가 돈이 없는 상황들, 내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를 치워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나는 안 생깁니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100만 원 있으면요, 뭐 할 수 있는지 즉각 압니다. 100만 원의 능력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1억 있으면 뭐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딱 생각하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 감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주제요. 대주제는 뭐냐면 오너,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마스터시여,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여. 지금 그들이 왜 set free, 그 사람들의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 내 생명을 주장하는 주인이 아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주인이고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주인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명상이나 내 생각,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정신통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명확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이면서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지금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점인데, 그것을 이 구약의 말씀, 다윗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이 점이 선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너 그 왕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고난을 받게 되어질 그 왕이 왔을 때 그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 돼서 합심해서 공격할 것이다. 근데 이 선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선이 나와서 그것을 보니까 뭐냐면,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문제를 옆에서 보고 하늘에서 보고 영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하,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합심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면서 공격하는데, 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 사람들이 이 성에 모인 거다. 지금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 행해지려고 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생겨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올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이루어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죽은 사람을 만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핍박이고 어려운 일이고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선 그 안에서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분열시키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런 이슈가 생길 때, 우리 삶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 그것은 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행해지려고 지금 이들이 모여지는구나, 이런 문제가 그래서 발생하는구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하나님 이 문제, 지금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좀 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 상담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아무튼 되게 심각한 분들인데, 한 분은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이 폐쇄공포증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알아도 몰라요. 네. 폐쇄공포증, 제가 모든 증상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마음에 어렵다고 해서 왔는데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터널이나 비행기를 못 한다는. 그러니까 전 계속 거기서 앉아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상담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요. 나한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취임 설교하실 때 뭐예요? 갇힌 자를 놓게 하신다. 이 삶이 폐쇄됐다. 그럼 폐쇄된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사실 터널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곳에 들어갔다가, 터널은 가다가 만약에 불이 나면 도망도 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뭔가 할 수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뭐가 무서운 거냐면 터널이나 비행기를 타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해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그분한테 똑같이 물어요. 왜 죽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영이 다 뭘 압니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결국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을 그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각 사람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그 형벌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터널과 비행기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어느 순간 죽게 될 텐데, 그러면 죽게 되면 그 조그마한 관 속에 평생을 갇혀 있을 거다. 이분이 기절을 하려고 하죠. 당신의 미래는 그 좁은 공간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단순히 갇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펼쳐주면서 그 갇힌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 형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확증해 주세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 뻥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자유케 되어져. 오늘 아침에도 그분을 데리고 오신 분을 통해서 목사님 그분이 집에 갔는데 너무 좋고 평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수요 예배를 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는 보셔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31절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따라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어떻게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구나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까는요, 베드로 요한에게만 있었던 그 능력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들은 묶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번 성경학교 하면서 지금 이제 드림 올스타 시커아이들 같이 집회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한 30-4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렇게 떠들고 누워있던 애들이 앉고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다들 막 옆에서 장난치고 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성령께서 진동하시고 터치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도 모르네 눈물이 나 하면서 애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바라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작됐던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전체 아이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체 교회 안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며 임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는 거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내 음성을 들어라, 같이 합심해서 소리 지르며 이 시대를, 이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